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한 가지 약간 놀란 게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거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이상의 어떤 믿음, 열정, 어떤 지식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성경 속에 나타난 형통을 사모해야 되고, 또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형통의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현상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 책이 잘 나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나가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나가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1차, 2차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1차에 쓴 책이 그 5권이고 2차로 쓴 게 1차로 쓴 게 4권이고 2차로 쓴 게 2권이고 3차로 쓴 게 이제 1권이거든요. 마지막 7번째 책은. 근데 이제 1차로 쓴 책 중에 질 안 나가는 책이 형통에 관한 거예요.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 이 책이 잘 안 나가요. 저는 왜 저 주제를 쓰게 됐냐면, 형통이라는 이 주제를 쓰게 된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형통치 못한 지난 날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부터 내 주변부터 가족들이 그런 현상을 겪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잘 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그 얘기죠. 너무 문제가 많고 정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제 집회에 아주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왔어요. 한국이든 뭐 외국에서 사회가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을 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 형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짬짬이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집회에서 형통의 사건들이 막 일어날 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쓴 거예요. 그동안 설교한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연구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제 경험을 같이 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한 거, 검증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별로 안 사더라고요. 지금 제 책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제 집회 오는 분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모자라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가.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이 형통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그거는 무지하든가, 형통에 대해서 무지하든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의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무시하거나, 또 내지는 이 성경적인 형통에 무관심하고, 또한 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 형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방법을 쫓아서 잘 되는 거를 믿는 자들이 그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책으로도 잘 안 나가고, 보는 분들은 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금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거는 다시 전달을 해서 많은 분들이 듣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형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자가 점점 어렵다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막 우는 소리하고 힘들어하고 더 모자르고,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자꾸 물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답할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세상 사람만큼 더 축복이 안 되냐, 그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형통의 사람들이 나오고, 형통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플러스의 인생이 시작된 건데, 플러스 되어가는 그 과정이 다 형통인데 왜 우리는 형통이 되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세상이 어렵다 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모자란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돼야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모든 걸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시간도 물질도 다 줄이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답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위한 거를 다 싹둑 잘라 먹으면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이 오겠냐, 그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들이 다 잘라버리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축복은 이미 강 건너 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하는 것만큼, 구원은 공짜고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오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인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도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결국은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어려운 세상에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어 가니까. 새끼밥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다면은 심은 대로 거두고 대가를 치러야만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보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럴 때 더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물고기에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어항이 조그만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새끼, 하나는 어른, 큰 거 구피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건방지게 막 가까운데 튀어나와요. 힘이 넘쳐가지고. 새끼는 새끼대로 물을 좀 많이 넣어주면요, 얘네들이 힘이 넘치는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당장 나나 제 아내가 봤으니까 그거를 당장 물에다 놓았으니까 다행이지, 좀 시간 지나면 죽은 것도 많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아니,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걔네들이 겁이 없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서 살아야 이게 그 위기도 어려움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자꾸 거리를 멀게, 하나님과 거리에 멀게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언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어려움을 딱 겪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려울수록,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이런 것들을 또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데,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사람은 가능성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성도, 주님을 떠나는 데서는 이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구피가 걔가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여름일 때에,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포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었어요. 오래됐죠. 일찍 발견했으면 이렇게 저길 텐데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헌금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응?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형통을 말씀하고 형통의 사람 있고 또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뭐하냐고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공식 모르면 수학, 아무리 머리 IQ가 막 150, 160이라도 수학 공식 모르면 수학 아무리 정말로 그 기본적인 것도 못 풀게 돼 있죠. 머리가 좋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세 번째 형통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종류는 제가 실제로 발견하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로부터 해서 많은 성도들에서 발견된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영들, 지금 악한 영은요, 믿는 자의 가까이에 붙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망치고 죽이려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 둬야 돼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서 굉장하게 역사를 하려고, 증폭시켜 역사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 그 영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짓을 잘 모르지만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든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들의 역사라는 거를 나중에 그 엄청 손해보고 내지는 영분별이 되는 사람한테 사역을 받고 나서 그것들이 떠나가서야 비로소 내가 속았구나, 그동안 이런 영들에 속아서 내가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구나, 이걸 그때 가서 할 때는 이미 한 발 늦은 거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랬죠. 도가 지나치는 거, 상식에 벗어나는 건 귀신의 작용이 반드시 있다, 이걸 공식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다양하게 교묘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항상 내어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아주 교묘하게 내 성품인 것처럼,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것 속에서, 이론 속에서 얘네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난다, 겁이 없는 거예요.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은혜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면요,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밥다 떼어 봐야 돼요. 양이 우리 바깥에 떠나게 되면,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사단의 밥 돼서, 이제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 그게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주님 떠나면 목사님 또 얘기하고 많은, 또 목사님들이 특히 그런 얘기 설계. 주님 떠나면 안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이유든 교회를 떠납니다. 떠날 때 당장 그 사람 생각이 이래. 당장 떠나면 당장 우직고 막 우당창창 막 인생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이렇게다가 막 망하겠구나, 이런 기회 올 줄 알지만 안 그렇거든요. 또 살만하거든, 괜찮거든.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 별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빠지고 두 번이 세 번 빠져요. 기도를 이렇게 전에는 막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면 당장 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항상 기도의 강박증, 예배의 강박증, 주일에 대한 강박증, 막 이런 강박증에, 영적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다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거든. 주일에 한 번 안 지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 기도 안 했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괜찮대, 이 정도 괜찮네 이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죠. 안 하는 것에 담대해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괜찮아 그거, 너 그거 먹는다고 죽지도 않아. 하와에게 속이듯이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여유를 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험한 여유에 빠져서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 기도, 헌금, 찬양, 봉사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별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빼먹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하나씩 조금씩.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부터 야곱야곱 수준을 낮추고 빼앗아가죠. 소멸시키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수준이 높았다고. 근데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경부터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부터 야곱야곱 개인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하나하나씩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 빼앗아가고 감사 빼앗아가고 하나하나씩 빼먹죠. 그러면 뭐만 남는 것 같아요? 본성만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뭐 예수 안,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아무런 사고도 없고 뭐 괜찮네 이러고 살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녀도 굳이 고생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굳이 없는 돈에서 헌금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안 해도 괜찮다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괜찮아, 너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너 어렵다는 거, 뭐 못 가는 거, 뭐 헌금 못 하는 거 다 이해하셔.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변명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유를 대고. 이게 사단의 속은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열심히 살면 돼, 지금부터. 그렇게 해요. 근데 서서히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게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건 마귀가 장난질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고 뭐 평안하다가 조금씩 어둠이 깔리죠. 삶에. 전에는 매끈하게 갔던 게 자꾸 덜거덕거리면서 가고, 전에는 그냥 가도 될 거를 그전은 이제 좀 주님 떠나고 보니까 걸어갈 거를 걸려서 넘어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사단이. 야, 그거 인생 사는데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다 세상 사람들 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귀신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세상 사람들 봐. 저렇게 사는 게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쪽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 안에 살아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귀신은 그거하고 비교시키질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봐. 너랑 똑같잖아. 너라고 특별히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너도 그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점점 속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보호는 사라지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그게 어느 시점에 가보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딱 오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과거에는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점점점 갈수록. 누구 스토리 같아요 이거? 에? 아는 어떤 사람의 스토리죠? 주변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날수록 사단은 더 가까이 그 사람이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생활뿐만 아니라 생각마저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안 와요. 못 오고 안 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당연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응?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마음이나 육체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끌림 받아서 온 거지,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 났다고 와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작년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그런 상황이 왔어요. 몸이 아파서.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떠나 살 때는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안 간다고 나는 표현했지만 안 간 게 아니라 귀신이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부터 자꾸 거기서 거리감을 두고 인색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는 자로서 축복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은요, 자, 요셉의 형통은요, 그의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됐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난 가운데서 형통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형통이 어떻게 형통의 역사가 올 만한 데서 형통이 온 게 아니라 형통이 오지 못할 반대적 상황에서 형통이 시작됐다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형통하는 세상입니까? 잘 나가는 세상이냐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국부터 유럽부터 중국부터 모든 게 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이 불경기가 지금 한 몇 년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최강대국부터 안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영향받는 나라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은 시작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을 경험하려면 자격이 아이러니하게 그 자격이 고통받고 환난 속에 있어야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통한 데서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을 보세요. 형통한 데서 형통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힘들 때 형통해야 될 시점이 돼서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형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기업으로도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 이때가 이제 하나님 형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이때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냐 이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법을 왜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사단에 속아가지고 형통에 대한 무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된다고 그럴 때, 어려울 때에 사건이 나고 다툼이 있고 이런 속에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때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는 때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응? 귀신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때. 안 되고 모자르고 다투고 손해보고 소멸되고 이 상황이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육신적으로 해석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신의 세계가 되고 귀신이 득세해서 이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시각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막 역사한다고 본다면 이때 우리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로 넘어진 자, 손해보는 자, 고통받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나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 막았다 그래서 그게 스톱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이 진행하는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안 되는 환경에 놓였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됐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축복은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알량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현실적인 계산적인 이런 거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제한받는 게 환경 때문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불신앙적인 생각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더 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분의 흐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도 지금 현찮은 판에 그 어떤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산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주님을 떠난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형통할 시점에서 본인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냐 말이에요. 불행한 게 뭐가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을 왜 놓치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놓치냐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지 뭐. 응? 예배 안 나와, 기도 안 해, 하나님께 드릴 헌금 안 해, 봉사 안 해, 다 놓친 거죠 뭐. 그리고 무슨 축복을 어디서 빌어? 우물가에서 빌어야 되나? 나무에다 빌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 복이 거기서 오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빈다고 복이 세상에서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때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식이든 형통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형통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형통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 이 찰거머리 같고 파리떼 같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을, 교묘하게 역사하는 걸 물리치는 거, 소멸시키는 거,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형통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형통이 오지만 그 다음에 형통의 원리를 더 배우게 되면 더 풍성한 게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형통치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기질과 또 악한 영의 역사들, 이런 것들, 이런 걸 소멸시키자고 지금 같이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서 오늘 8번째는 7번째까지 했으니까 8번째는 어떤 영의 역사냐? 분리의 영. 이 분리의 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분리의 영은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어디에서도 소통이 되거나 연합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돌아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존재감이 없는 것, 이게 이제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또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스스로 외로워지거나 스스로 분리되거나 자연스럽게 상황적으로 분리가 되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못하게 다른 생각 내지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뭐 소실껏 한다 해도 이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이 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소위 세상 말로 튀어나오는 거죠. 좀 표현을 독특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뭔가 이렇게 평범치 않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관계성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분리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분리의 영의 역사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이게 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스스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 겉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자주 다른 사람과의 함께 있을 시간이나 장소를 떠나게 만들어요. 도마가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가 다 열제자는 다 한 자리인데 왜 그 도마만 없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하신 오신 그 주님이 거기에 열 제자가 있는데 오셨는데 그 시간에 도마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도마는 또 딴소리 하죠. 10명의 제자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 도마 같은 경우가 이제 분리의 영을 가진 자의 현상이 이런 식으로 와요. 꼭 있어야 될 때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자기 사정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들이 생겨버려요. 이게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난 저 사람과 달라. 자기가 개성이라고 여기지만 결국은 그게 분리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분리, 상황적 분리, 지리적 분리, 이런 게 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나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해 도마같이 지금 주님 부활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세의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또 공동체의 어떤 역사, 이론 속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끄심에서도 이게 소위 말하면 이끄시는 만남, 이런 데서부터 딱 잘라지는 거죠.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의 영이 역사를 하면 이 사람은 악하지 않아도 이 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결국에 와서는 이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 사람들이 악하게 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악한 것이 아닌데 이게 분리의 영이 가운데서 이 사람한테 역사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가보면 이 사람, 분리된 이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하는 가운데, 분리된 데에서 축복한 적은 없어요.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분리의 영의 역사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어 쫓는 것도 아닌데 상황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렇게 가거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딱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요. 소위 물과 기름처럼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자석에 안 붙으면 같은 극이 붙습니까? 안 붙죠. 다른 극끼리 이렇게 붙는 거죠. 자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같은 극처럼 이렇게 붙으려도 안 붙어지는, 아무리 심어도 안 돼. 왜? 같은 극이 아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리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형통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영분별을 또 주님께서 강렬하게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분리의 영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애매하게 손해보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딱 알게 돼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우의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보면 이 사람도 속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것도 아닌데 보면 항상 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깊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있으면 또 뚝 떨어져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게 뭔가 연결돼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분리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형통을 막는 아주 무서운 영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자세히 제가 얘기하냐면, 이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되고 깨달아진 걸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자기한테 이런 현상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죽기부터 해야 돼요. 죽기. 분명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 요 사이에서 역사하는 거지. 그걸 죽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아주 진짜 사람 환장한다고. 아주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맥 빠져요. 아주 기운 빠진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근데 이제 9번째 비슷한 영이 뭐냐? 고립의 영이에요. 고립의 영이 따로 있어요. 이 고립의 영은, 이 영에 잡힌 사람은 생각조차도 남들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외로워하거나 그런 생활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 같은 그런 형태를 갖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이게 분리의 영하고 좀 다른 게, 고립의 영은 조금 분리의 영하고 더 깊어진 잘못된 영이죠. 조금 더 깊어진 게. 그래서 이 고립의 영이 역사하면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고정화된다. 어디 한 곳에 섬처럼 있다라고 한다면, 섬처럼 있는 것,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좋아한다면 이건 위험한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산속 깊은 데서 형통을 주시지 않아요.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 가는 거지, 이 사람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해요? 새들한테 역사하나? 땅에서 역사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립의 영에 잡히면요, 이런 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게 기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질. 근데 기질이 아니에요. 죽기를 하고 이분의 이런 영이 떠나가게 하니까, 이게 떠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먼저 오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전에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제 고립의 영이 떠나니까 이 고립을 벗어나는 하나의 어떤 반대적 어떤 좋은 현상이 생각에서 나타나니까, 그걸 쫓아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기질이거니 내 운명이거니 이렇게 사는 거거니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배우의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고립의 영은 하나님이 이끄심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고립의 영이 딱 역사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계속 움직여서 그분의 이끄심대로 그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딱 바위덩어리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딱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거나 관계를 맺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다. 이런 거죠. 현상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숲길을 헤치는 것과 같은 미로를 찾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고립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열심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다 나서서 뭔가 그걸 찾아가는 스타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열심도 없고 이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 다 포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잘라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단절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연결을 못 시켜가는 거죠. 자, 고립의 영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때 이제 역사한다는 거죠. 고립의 영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 속에는 이런 고립의 영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뭔가 움직이지 않는 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고립의 영의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둬두어 버려요.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래,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게 이제 귀신의 속임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고립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과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못 받으니까 예비한 것도 못 가질 거고, 또 하나님이 준비된 것, 당연히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립의 영은 결국은 이 사람 거지로 만들어요. 사람의 거지, 재정의 거지, 하여튼 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 고립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립의 영을 갖게 되면 위험해요. 이런 영들이 역사하면.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이런 영에 잡히면 영분별이 없으면,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그거를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자기 성품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게 자기의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그렇게 난 귀찮아, 난 이거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요, 누가 도와줄래도 돕는 걸 스톱해요. 가족이든 부모든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집세게 그렇게 고립의 영이 딱 역사를 해버리니까, 분리와 고립의 영이 딱 붙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도 기억 안 한다고. 혼자 사니까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해줘. 그건 세상에 홀로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진짜 무인도 혼자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게 무슨 역사가 오겠냐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뭔가 움직여야 뭔가 하나님이 이끄심도 있고, 움직임 속에 무슨 상황이나 사람이나 뭔가 좀 하나님이 이끌어 갈 텐데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뭐 거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분리, 더 아주 강한 고립의 영 딱 붙어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 본인 또 이제 세상과 사람과 이렇게 딱 분리가 되고 딱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고 싶어해. 이게 정상이냐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자연을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진짜 전원주택 짓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살고 뭐 이런다는데, 그 나이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 관계, 세상과 끊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 살아도 다 이렇게 다 사람 관계 연결돼서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막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영이 딱 붙어버리면 이 사람을 혼자 만들어버려. 혼자. 그러면 이 영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잘못됐다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혹의 영이 딱 잡혀버리니까 신천지 들어가고, 요즘 이단들, 한국에 유명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이 젊은 애들이 또 여기 한동 우리 교회 와서 뭐 편지 넣어주고 막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막 한창 자기는 사명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 써가지고 집어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다 뭐냐면 미혹의 영이 딱 잡히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만족하세요? 왜 저러고 살지? 왜 저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아 넘어와서 그거를 믿고 진리를 믿고 그 교주를 믿고 막 그게요 사람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딱 잡아버리니까 영이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의 이성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저게 뭐야 저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이게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게 있다니까요. 영이 역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통하지 못하게 이런 영이 역사하면요 그 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그게 그 영이 역사한지 조차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게 불행한 거지.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는가 계속 죽기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얘네들 교묘해가지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기 성품이라 생각하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 악한 영이 좋을 대로 그냥 거기에 장단 맞춘 거죠.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머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죽이고 멸망시 지옥까지 데려가는 데까지 얘네들은 계속 악랄하게 역사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영분별이에요. 워낙 영들이 워낙 역사를 하니까 막 여러분들 TV나 핸드폰에 유튜브에 별별 얘기 다 나오죠. 별별 통역 다 뜹니다. 그런 것들 속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광고하게 해서 하나의 영상을 거의 유사한 영상을 9번만 보게 되면 그걸 믿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물건이 잘 나와서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워낙 광고로 엄청 때리니까 그 광고에 많은 광고 속에서 우리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광고에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에 나오는 물건을 9번째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단들이요, 동영상이고 무슨 이 정보 매체에 대해서 계속 광고비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기로 간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게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걸 통해서 영을 이렇게 뿌려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이성을 다 잡아버릴 수 있는 미혹의 영을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보게 되면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죽기. 저도 유튜브를 우연찮게 막 계속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혼란스러워 막 머릿속에. 이걸 정화시키지 않으면 또 안 돼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영상들 소리가 다 사람을 이 믿는 자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정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멀쩡한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 보면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외에는 이 생각 속에 잘못된 영상도 소리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 손아귀에 누울 자를 찾는, 작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보를 쉽게 공급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두 가지예요. 오늘날 악한 영이 세상 사람 믿는 자를 또 타락하고 자기 손아귀에 놓는데 두 가지,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이에요. 두 가지로 써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제 문화라는 걸 통해서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하도 이제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죄된 사람이 완전히 막 타락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일본의 만화들 보세요. 그 악한 그 만화를 만든 자들이 누군가. 한국의 타락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이 누군가 보세요.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아주 막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사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 같은 거를 특수 효과를 보면 내가 본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귀신들이 영감을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영감을. 근데 그 영감이 거짓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실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들. 그거를 그대로 영감을 넣어줘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특수 효과와 이런 것들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음악 만들고 문화 만드는데 귀신이 자주 등장하면 뭐 대박 난다 이따위 소리하고, 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귀신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가 잘 된다고, 그렇게 잘 되면 뭐 어떻게 그 귀신의 속삭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학과 문화의 발달들이 손쉽게 우리 곁에 와 있는데, 그걸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그걸 타락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결국은 뭘 만드냐?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정부에서 잘못된 자들이 만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법들을 아주 뻔뻔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좋은 의도로서 그 사람들을 좋게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문화, 과학, 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는 자,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계속 타락해요.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축복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회개되기 전까지는 그 죄 때문에 다 발목 잡는 거예요. 죄 속에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그 죄와 귀신이 같이 역사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이 되겠냐 그거예요. 형통이 안 돼요. 형통이 별짓 다 하고 하는 사람한테 형통이 오겠습니까? 믿는 자가 죄를 단쩍 짓고 타락한 데서 형통이 오겠냐고. 요셉이 타락한 가운데 형통이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수준 높은 존재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지, 타락한 데서 형통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시키면 믿는 자를 또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그냥 거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영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이게 저는 어디 드라마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세계적인 이상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벌레들, 이게 막 엄청난 숫자로 그냥 사람이 괴로움 당하게 애굽에 내렸던 그 벌레지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악한 영이 저 정도는 역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손을 못 쓸 정도로 막 엄청나게 괴로움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기 가도 그거고 저 가도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역사가요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너무 많이 역사하고 우리 틈을 노리고 어떤지 정말 우는 사자가 아니라 막 괴롭혀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대들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엄청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감당이 안 돼서 저도 그런 것들이 다 감당돼서 아우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죽기도 할 때가 있고 뭐 분별할 때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데서 애굽의 19가지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지정한 고센 땅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로 보호받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항상요 영분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 은사도 있지만 영분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영분별이 돼야 이게 인간의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이런 걸 다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영들을 또 이렇게 구분할 줄 알고 이 영분별이 지금 세대에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구해야 될 주님 마음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영분별. 그러니까 저는 영분별을 굉장히 구했는데 그래서 영분별의 깊이도 나름대로 깊이 있게 들어갔지만 이 영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귀신에 속지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서 귀신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망쳐버리죠. 손해보고 나중에 그거 다 일 벌어졌어. 하나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그냥 다 일 벌어진 다음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되는데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들 교묘하게 주는 것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그런 지경까지 가서야 그때 하나님 찾는 이거 완전히 이게 사단의 역사죠. 믿는 자를 망쳐버리려고.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하는 것은 주님 마음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거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뭐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똑똑하면 혼적으로 똑똑한 뭐 합니까? 영이 덮어버리는데 영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강해야 내가 영분별 잘해서 악한 영에 교묘한 영에 이렇게 손해보거나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형통해야 될 사람이 이런 영들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형통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아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온다 이런 거를 이해가 되시죠? 10번째는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이 거짓의 영이 형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 거짓의 영이 작용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거짓말을 말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거짓에 잡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거짓을 진실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설득하는 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에 잡혀버리면 형통 끝났어요. 왜? 성경은 절대로 거짓에 잡힌 자를 하나님이 형통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그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거든요. 그 아비는 거짓말쟁이래요. 마귀는요 거짓말 잡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면 벌써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리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의 영에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을 처음에는 거짓을 내가 거짓을 갖고 있어 라고 인식하면서 거짓말하든가 거짓 행동을 하고 이런데, 이게 좀 더 깊어지는, 영이 강해지면요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진실로 믿어버려요. 자기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짓의 영에 잡혀서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요 많이 당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아 넘어가요 또. 그래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과 이렇게 잘 죽이 잘 맞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실처럼 받아들였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다라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그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고수의 거짓말 고수인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기당하는 사람조차도 착해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자체도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요. 거짓의 영이 작용하면 진실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을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에 잡혀버리면요 거꾸로 생각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났거든. 이런 사람을. 그렇게 목사가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내 말은 거짓말로 듣더라고. 그리고 사기꾼의 말을 진실로 들어서 나중에 돈을 사기당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이걸 안 보니까 제가 얘기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 그 교회 평택에 있을 때 어느 가족이 오더라고요. 등록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좀 멀리에서 와서 등록을 한대요. 이상하다. 이게 연관성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등록하려고 그러지? 보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사기당한 그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좋아서 목사의 설교 은혜서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참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신실한 성도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서, 사기당한 이 성도하고 연결되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딱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한테 그랬어요. 저 성도가 분명히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 거다. 빌려주지 마세요. 저 사람 그 돈 가지고 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빌라를 쳤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한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달라고 그럴 건데 빌려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 없대. 그래서 안심을 놨죠. 근데 언젠가 그 성도들이 사라졌어, 그 가족이. 그래서 내가 직감이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돈을 가지고 튀었는가 보다. 빌려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안 해달라. 이 양반이 투자 신탁에 4천만 원을 넣은 게 있어요. 돈을. 나한테는 없다고 그러놓고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등록하여 있다는 그 남자 건축업자인데 이 사람이 이자를 많이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 그걸 빼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야반도주였어요. 그거 받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4천만 원 날렸어요. 사라졌어요. 그 외에도 이 성도분이 내가 그렇게 목사로서 그분이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너무 안 됐어서 어떻게든 이 성도를 지켜주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목사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의 말은 잘 들은 거야 또. 그래가지고 몰래 돈을 잃어버린 게 몇 차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돈이에요. 내가 이제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자녀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자녀한테 나중에 서러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품어야 돼요. 저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품어야 됩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자녀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죠.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때 한참 자랄 때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좀 그 자녀들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도와줄 여건이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그 아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도 당해서 그런지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당했는지 당하면서도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짓의 영에 잡힌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옥사가 정말 그 영어를 생각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걱정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거짓말처럼 듣는 거예요. 저 목사가 무슨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달콤한 그 말, 자기를 위하는 달콤한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에 잡혀버리면요 진실을 구분 못하고 거짓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손해 보는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의 영이 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 속아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좋은 사람들을 좋은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또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보는 거죠. 정확하게 못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보내준 사람은 의심하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자기한테 달콤한 말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오는 사람 말은 굉장히 잘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거짓의 영이 작용하면 결국 항상 잘못 생각하게 하여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청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이 안 되죠. 그리고 거짓의 영이 작용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반대로 생각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이 뭐하고 같이 있냐면 의심과 같이 있어요. 의심의 영하고 거짓과 의심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한 사람은 의심의 영도 같이 들어와서 형제처럼 역사하니까 좋은 거는 의심하고 나쁜 거는 믿어주고 이런 게 오는 거죠. 왜? 거짓의 영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여러분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축기해 봐야 돼. 이거는 축기해 봐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런 사람 만나도 축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진리를 구분 못하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한다면 이게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거고, 분명히 거짓의 형제인 의심의 영도 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그 사람이 인생을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만 역사해도 엄청난 거예요. 답답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착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거짓의 영에 잡힌 사람이 딱 다가오면요, 이 성품이 착한 사람은 뭐든지 믿어주려고 그러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거짓의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는 건 순식간이에요. 거짓의 영이 또 더불어 역사하니까 믿어지게 만들거든요. 믿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과 상황 속에 이 두 가지에서 역사가 크게 오거든요. 더 큰 거는 상황과 사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과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런 거를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영의, 이 거짓의 영과 의심의 영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자체가 누구나 다 이 거짓말을 좀, 특히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걸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성이 있는 데다가 또 거짓의 영이 영이 그 사람한테 작용하거나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것 때부터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처음에 분명 아닌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영이 엄청 강한 거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같이 이렇게 또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런 영들은요 절대로 혼자 역사 안 해요. 혼자서 못하면 다른 영들을 불러와서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해버리면 이거는 뭐 형통 못하죠. 형통을 경험 못합니다. 이런 영들이 역사해버리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하나 막 제 간증부터 해서 막 얘기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는 또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즉 거짓말한다. 딱 속에서부터 딱 이게 내 음성이, 이게 주님의 음성일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고 분별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그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데 나는 벌써 그게 의도적인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를 정도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에 잡힌 거예요. 아니나 달리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딱 상황적으로 딱 답이 나오는데, 본인이 또 내가 그때 가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 거다. 거짓말을 했네.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애써야 그 사람이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같이 거짓의 영에 잡혀버리면 이게 같이 붙어버리면 더 깊은 강한 거짓에 잡혀가지고 진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형통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1번째,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의 영. 오늘날 이 중독의 영이 심각하죠. 우리나라 또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이라는데 이제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을 손쉽게 구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독의 영에 이제 마약 중독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이 중독이 아니거든요. 중독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독의 영이 희한한 것에 중독을 갖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져요. 중독의 종류가 엄청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이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의 영. 이 별별 중독에 다 걸려버리는 이 중독의 영에 걸리면 영도 문제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은 뇌 구조가 평범한 사람과 뇌 구조가 다르대요. 분명히 다른 거 이제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뇌 구조가 달라서 하나의 중독이 되면 다른 것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중독을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의 영의 뇌의 형태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중독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것에 안 좋다라, 지금은 안 좋은 것보다도 자기 개인 취향처럼 개성처럼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또 자기한테 뭐 그렇게 목숨까지 잃을 만한 그 중독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중독 걸렸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곳에도 중독을 얼마든지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중독의 영은 어떤 영보다 강력해서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중독의 영은요, 지저분한, 아주 굉장히 몇 가지 더러운 지저분한 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중독의 영은요, 이게 한 번에 죽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이거를 반복을 엄청 해요. 얘네들은요, 아주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어요. 흘려요.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막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질질질질 끌어가요. 이게 된 것 같은데 또 미지근하게 남은 것이 또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나질 않아요. 얘네들은요, 이게 징글맞는 거예요. 이 중독의 영이.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 모습이 중독의 영의 습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별 중독이 다 있는데 그거 좋아할 일이 절대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과하게 뭔가 그걸 이렇게 들고 파는 그 자체가 중독이 돼버리면 위험해져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나의 무슨 물건을 모으는 중독 하나 있다. 그거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갑니다. 돈도 못 모아요. 그거에 투자하느냐고 일생을 그거하고 더불어 살아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거. 거기가 우상이고 중독이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중독된 그 무엇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빠지니까 모든 것, 시간, 물질, 돈, 어떤 건강 거기다 다 쏟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의 형통케 다양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에 단절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단절되니까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중독 자체를 이 사람이 어떤 개성이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중독이 영에 잡힌 거예요. 이거는 뭐든지 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평범한 상식적인 생활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중독으로, 그게 어떤 중독이든 그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중독이 오면 중독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응? 영의 역사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집을 아주 고물상 만드는 사람 있죠. 저장 강박증이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 이게 정신병적으로 저장 강박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고물상, 이 쓰레기들을 모으는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가 TV에서 보면 그런 집에다가, 좋은 집에다 그 쓰레기를 놔가지고 잠잘 때도 없고 먹을지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심리적 불안이 이거를 집착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에 집착해서 중독에 빠졌다면 이건 인생 망쳤다 봐야 돼요. 뭐든지. 모든 게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모든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이게 이 사람이 그게 정상이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방해가 될 만한 집착이나 중독이 돼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 그래서 중독의 영은 형통으로 가는데 발목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앞으로 더 전진해 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독의 영은 다른 중독의 영을 불러들여서 다양한 중독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삶과 육체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형통으로 가는 데서 이게 중독에 빠져버리면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 사는데 뭐죠? 요즘 뭐 사람들 그 등산 많이 가고 캠핑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빠져버린 사람이 물건을 사고, 산 거를 또 사고, 비싼 거 또 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월급을 받은 거를 전부 다 꼬라박는 거죠. 그게 빛이야. 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어디 처치곤란 못하고 집에다 고이 모셔두는데 그것도 쓰지도 않아요. 그것도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거 취미생활로 물건을 사지만 결국은 그 물건들이 이 사람을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사는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갖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 형통으로 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독도 하나의 우상이거든요. 철저한 어떤 아주 무서운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깨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하나의 세상은 중독 현상 이름하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이 작용하는 거다. 항상 도가 지나치고 상식의 바깥에 벗어나면 그건 영이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응?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건강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정상적으로 살아야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균형 있고 건강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온전한, 세상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 저거 좀 기울어졌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거 갖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독.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과한데, 도가 지나친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이 부분에 중독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중독의 영이 다른 어떤 영보다 지저분하고, 뭐랄까, 문어 빨판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영들은요, 사역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영에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 번에 해결되는 걸 이 사람은 5번, 6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끈덕지게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11번째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역사하는 영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록해둬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먼저 축기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 관계 속 가운데서 이런 역사하는지를 또 축기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그 속에 이런 영들이 막 작용을 해버리면 정말 애매하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데 이런 영의 방해, 불법으로 역사하는 이런 영의 방해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축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